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은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과 싸움, 다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절에 질문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중에서 싸움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화되고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들은 빨리 이렇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다툼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싸움의 본질은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싸우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무장한, 싸우려고 아주 전쟁 준비가 끝난 군인의 모습이에요. 완전 무장한 정욕이라고 말한 것은 육신의 욕심.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이 아니에요. 세속적이고 죄악된 그런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이죠.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기에 살인까지 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바른 방법은 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육신의 욕심,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얻는 바른 방식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4절이요.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짝한 모든 사람들, 꼭 여자들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과 벗되고 세상과 우정을 나누는, 세상과 친구된 것.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 진짜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하나님과는 스스로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이지 둘 다를 취할 수는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하고 친하게 벗되어서 세상 속에 풍덩 빠져서 살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5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라는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하나님은 시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친구되고 짝하면 되겠어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자, 오늘 7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라는 주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주어집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런즉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주셔요. 겸손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휘포타소라는데, 휘포라는 것은 어디 아래 그 말이고요. 타소라는 말은 질서 있게 서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래 두는 것을 복종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 아래 둔다. 휘포타소.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래 겸손하게 낮추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이라는 말은 안티스템이거든요. 안티라는 말이 안티, 반대하는 게 안티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안티. 히스템이라는 말은 스탠드예요. 서다. 대적해서 맞서서 대항해서 서는 것, 맞서는 것, 고분고분 따라가지 않고 맞서서 원수처럼 대적하면서 반대하는 것, 안티스테미. 마귀는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는 맞서 싸우지 말고 복종하고. 이것이 분쟁의 해결책이에요. 분쟁의 해결책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고 싶지만 안 돼요.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 추운 날 금요일 밤에 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밤에 모였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거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열매가 구원은 은혜로 저절로 받아요. 공짜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은 저절로 된다고 가르치신 구절이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 지체 안에 싸움과 다툼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저절로 그냥 편안하게 놀 때 다 놀고 쉴 때 다 놀고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열심을 내어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그랬지. 그래서예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하면 그 다음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맞서 대항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마귀는 피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복종하면 분쟁이 해결될까요? 왜 분쟁이 해결되고 싸움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굿 릴레이션십이에요. 성경 가만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게 뭐예요?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예수님 왜 내주셨어요? 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셨어요? 우리와 화목하게 좋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언제나 관계를 깨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탄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사탄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될 때 언제나 첫 번째 발은 마귀가 쏴요.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누가 첫 번째 발을 쏘았을까요? 누가 총알 첫 번째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남편이요? 아내가요? 아니요. 마귀가 당겨요. 땅 하고 쏘았어요, 사탄이.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로 한 것은 마귀 소리가 아니라 아내의 목소리고 남편의 목소리니까 뭐라고 하면서 아내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요. 마귀는 언제나 서로 싸우고 다투고 좋은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어요. 제가 한 주간 마귀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어요. 내가 우리 주님 묵상할 시간도 없는데 이놈 참 이상한 놈인 거예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망한다는 것을. 결국 자기가 속인 사람들과 함께 자기도 멸망한다라는 것을 아는데 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까요? 왜? 자기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마귀를 따라서 결국은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 할까요? 하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외면하고 믿음을 떠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예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괴롭다라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고 결국은 다 함께 멸망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참 고상한 취미죠. 괴악한 놈이에요. 이 마귀 사탄이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뒤에서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조종하고 뒤흔들지 못하도록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마귀와 대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가, 가정이, 나라가 마귀의 거짓에
미혹당하여서 멸망의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복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깨어서 마귀와 대적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노예처럼 두려워하면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종하는 것이지 노예처럼 공포에 떨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앵기조예요. 앵기조. 우리 한국말하고 좀 비슷한 히브리 말, 헬라 말들이 많은데요. 가까이 하는 건 앵기는 거예요. 앵겨요. 하나님께 앵기조, 이게 가까이 하다. 앵기조. 해보세요. 앵기조. 앵기조. 가까이 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앵기조 해라. 앵기조. 앵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요. 저는 우리 교우들 다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어느 목사가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교우들을 다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싶겠죠. 그런데 앵기는 앵기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가까이 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앵기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성결해져요. 그러겠죠. 손이라는 것은 외적인 성결, 행동을 의미할 거고요. 마음은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겠죠. 깨끗하게. 성결하다라는 말도 깨끗하다, 퓨리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두 마음, 하나님도 있고 당연히 성도들이니까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 더 있어요. 세상도 벗하고 싶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이. 성결이라는 단어, 하기노조 이런 단어는 섞이지 않는 그런 뜻이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인 이런 의미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 불순물과 찌꺼기를 섞어놓지 않는 것, 우상과 하나님을 섞어놓지 않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성결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이 깨끗해지겠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노예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처럼 가까이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할 때는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있어야죠.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투고 분쟁이 있는데 웃음이 나오면 되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겠어요? 죄 지으면서도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른 동료 친구들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는데도 그거 막 동영상 찍으면서 웃고 즐기는 아이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웃을 때가 아니라 애통할 때이고 즐거울 때가 아니라 근심할 때예요. 지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 웃으면서 즐거워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눈물로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꿔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했더니 서로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해가면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해할 줄을 모른다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울 때, 회개할 때 참 기쁨이 오는 것이죠. 죄와 더불어 살면서도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산상설교 하시면서 8복 중에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가슴 아파하는 사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집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내 아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참된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이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싸워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우잖아요. 주님 앞에서 낮추면 싸움이 끝나요. 주 앞에서 낮춰라. 어쩔 수 없이 슬퍼하면서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여주셔요. 그 높여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라.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스스로 높여서 싸우고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길이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서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다툼과 싸움이 멈추고 사랑 안에서 회복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세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